네, 스님, 저는 오늘 괴로움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상이나 무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머리로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도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괴로움에 대한 거는 이해가 지금 잘 명쾌하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수행에 있어서 이 괴로움을 통찰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서 네,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런 이제 여기 컵이 있으면 이 컵은 물질이고 이거의 특징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고 무아란 말이 무상이 다르게 무상 이것은 무상함의 특징하고 괴로움의 특징이나 무아의 특징 이게 다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건 주둥이고 이건 꼭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차이지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상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괴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제 무상이라는 의미죠.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제 무상의 의미고, 또 무상하다는 건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현재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가 영원히 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고 그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부자고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그거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상하다는 의미는 현재 아무리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태를 완전한 어떤 행복한 상태,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지금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고, 지금 아주 행복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 행복한 상태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건 진짜 행복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무상하다는 것은 이 아무리 지금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 해도 이건 분명히 괴로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결국 이게 사라지고 다시 괴로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이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그게 언젠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상하다는 의미 자체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 이게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무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또 괴로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행복의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현재가 좋은 상태라도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이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이니까 그거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괴로움인 것을 내가 영원히 행복해라 이렇게 한다고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또 무상한 것을 영원히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약간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현재 이 상태가 되게 안정적이냐, 정말 만족스러운 상태냐, 그렇지 않다, 그런 거는 괴로움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변하지 않는 어떤 영혼이나 자아 같은 실체가 있어서 이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동일한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특히 불교는 현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안정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어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태어나서 괴로움이 이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이거는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 제일 그래도 행복이 오래 가는 데가 이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건데, 이 비상비비상처의 수명이 84,000대급이라고 하거든, 최대 수급이요. 그러면 비유로서 이제 우주가 84,000번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그 시간 동안에 행복이 유지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그게 욕계로 떨어져서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100% 안정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완전한 행복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추구하는 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니까 이건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형성되는 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라서 이거는 충분히 완전히 만족스러운 어떤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형성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형성되는 것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괴로움의 속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은 형성된 것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 것,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 태어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이제 한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무상의 관점,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행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괴로움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변하고 이제 괴로움인 거를 과연 내 거라고 할 수가 있는가, 내 거라고 거머쥘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무아에 대한 관점이라고 설명을 해주신다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혜를 이제 문사수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사유를 통해서는 일단은 이게 이해가 가는데, 수행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사유적인 게 아니라 계속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통찰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건지, 특히 괴로움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모든 수행은 처음에는 듣고 배우고 사유를 하면서 이제 실제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배운 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것이 실전적인 지혜고 생기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무래도 이제 괴로움으로 관찰해서 이해하는 그런 수행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별로 안 해서 아마 내가 볼 땐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떤 현상을 무상의 관점이라든가 내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무상하다고 하지만, 이 형성된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나 뭐 마음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건 무상으로 관찰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는데, 이제 특히나 느낌 같은 경우는 행복한 느낌에 취착이 많으니까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언젠가는 이 행복한 느낌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사라진다는 건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괴로움의 특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달콤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이거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괴로움으로 관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는 거는,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인데 이걸 어떻게 내 거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무아를, 여기에 내가 내 것이라 할 만한 뭔가는 없다라는 무아를 관찰하면서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대상이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무아로 관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괴로움으로 관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무아를 관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스님. 그러면은 그 반조 바른 사유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